오늘 아침에 그날에 부른 감사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젊은 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성가대를 했었대요. 가을에 해마다 하는 성가 합창제를 하는데 성가 발표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독감에 걸린 거예요. 독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말도 못할 만큼 이렇게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담당 부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독감이 걸려서 아무래도 이번 합창제는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자하신 목사님이, 늘 오케이 하시던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한마디만 하시더래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랬는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세요. 그래 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 성가 합창을 하게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그날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음도 자유자재로 막 되어지고,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형제님, 내가 형제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늘 그날을 생각한다. 그날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날에 도우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그날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날, 그러니까 모든 원수의 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던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는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남쪽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남쪽에 블레셋,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족속 전부 다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반도에 있으니 해양 민족이나 대륙 민족이나 외세들이 늘 끊임없이 침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그 이김의 그날에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10년도 넘게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사울에 대한 섭섭함을 다윗은 표현하지 않았는데, 오늘 사무엘서는 보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고 믿음의 말을 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에 나올 이 이야기가 역사서에 나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현재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석. 페트라에 갔더니 산 하나가 바위 하나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게 반석인 겁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하여 있었죠. 또 저 요새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후의 격전지였던 그 요새 마사다 그런 요새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요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그 과거와 같이 이제도 이제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시고 계속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10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더니 그 발 아래 어두움이 캄캄하였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이 땅이 온 땅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임하니 태풍같이 임하니 바람 날개같이 임하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고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모든 영향이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압살롬 반란도 일어나고 세바의 반란도 일어나고 인생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인생 끝에 그날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수련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밀양에 거기 수련회도 많이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밀양에 수련회 갔던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 한 50명을 데리고 밀양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50명, 큰 텐트 그거 2개 가지고 참 무모하죠. 어떻게 그 텐트 2개 가지고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 그저 그냥 자갈공사 자갈 채취하고 난 강가에 거기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물이 있으니까 씻는 거는 저기 가서 씻으면 된다. 간이 화장실, 푸른 거 아시죠? 공사장에서는 간이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답사를 갔더니 그 변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야, 무슨 마음으로 그 길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등이 베여서 애들이 어떻게 그 자갈밭에서 자겠습니까? 그죠? 마실 물도 없어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가? 그때는 1994년이었거든. 그때는 생수도 흔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어. 근데 거기 가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미리 주일 오후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야 니들 여기서 자고 있으라 그랬더니 아침에 갔더니 한 아이가
막 전사님하고 막 행복한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사님 똥차가 와서 그냥 똥을 다 퍼갔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그날 아침에 수련회가 그날 아침에 그냥 그 간이 화장실에 있는 변을 싹 다 퍼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그 물가에 그 강물을 그거 받아서 간이 정수기, 정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수기 사업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가서 거기다가 물을 걸러서 그렇게 해서 그 강물을 퍼마셨거든요. 그랬는데 사흘 동안에 배탈 난 아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밥을 해먹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밥 못 먹는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었고, 그때 참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고요.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제가 누구를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오후에 차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10km 좀 넘에 있는 그곳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가는데 막 비가 내리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아는 창대 줄비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내리는데 막 걱정이 돼요. 아이고 애들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 수련회 하는 데 와보니까 비는 무슨 비요, 멀쩡하게 거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지막 짐 싸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그때야 이제 막 비가 막 내리는데, 와, 참 얼마나 감사했던지. 어떤 일들을 할 때 저는 늘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생살이 지내고 난 뒤에 보면 그날의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 간정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세바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늘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날에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소망의 길을 달려가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날의 하나님,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날에 도우신 하나님,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집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여호와 도우심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만